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3월 8일 수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 걸어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죄로 인하여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고 늘 원망하며 감정의 사슬에 묶여 마음에 금이 가고 찢겨서 아프고 아팠습니다. 맨몸 덩어리 사지만 멀쩡하면 무슨 일이든지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없는 분주함 속에서 쉬고자 하지만 몸은 더 분주했고 고요하길 원했지만 마음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기쁨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사랑이 가슴에 강같이 녹아 흘러넘치고 나야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행복함을 알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화하듯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홀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게 하옵소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떠나 주님의 품을 떠나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서로를 돕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고난과 아픔의 절기가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며 기쁨이 넘치는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순절 기도의 두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도의 주제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사역을 시작하시다 였고, 이제 이번 주간의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복음을 말씀하시다 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기쁨의 복음을 말씀하시다. 이 소주제에 맞추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근거해서 더 낫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인파와 또 쏠리는 인기를 피하여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는 기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그 늘 동반되었던 기사들, 이적들, 기적들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사나 기적보다는 천국의 메시지,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하는 그 천국에서의 기준, 이런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 의로움입니다. 이 의는 팔복 가운데서 같은 주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가 필요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0절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바로 의에 있습니다. 그저 착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하고, 물론 이것이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의, 디카요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설명하실 때에 3인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카리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진리의 그 객관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을 말씀하실 때에는 빛과 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는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3자의 입장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은 곧 사형입니다. 명령이란 내가 기분이 좋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좋든 나쁘든 내 생명을 내놓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구약 성경과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그 구약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많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편견과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설교는 수없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결국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를 시작할 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신문이나 TV 이야기 등을 열심히 하고 끝날 때쯤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1년 내내 설교를 들었지만 무엇을 들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 대한 편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독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종교 전문가들이 이런 편견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간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 옛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는 구약으로, 하나는 신약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경은 신약이죠. 역시 구약은 그 이미 옛날에 율법 시대에 주어진 것인데, 이리 말씀하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것이 말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초대교회가 거부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느냐? 한 성경이 있고 구약이라는 약속과 신약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언약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 1.1회까지도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구약의 율법을 말씀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세상 끝날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 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세미한 부분까지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적 위기는 성경 해석을 자기에게 지나치게 맞추는 자유로운 견해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유가 지나쳐서 성경을 비판하다 못해 부정하고 부정하다 못해 완전히 부인하는 데까지 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인 구약 성경을 굳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의 권위가 여러분 떨어졌을 때, 성경의 권위가 없어져 가게 되었었을 때 바로 그때 인간의 도덕성은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해져서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장 이성이 발달하고 가장 합리가 발달하고 가장 인간적이라고 하는 19세기를 지나면서 인간이 얻었던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었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1차, 2차 세계대전의 실존주의 철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게 현명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계몽된 인간이 벌인 것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것, 물론 우리에게는 체험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신비로운 것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체험해서 내가 이해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알아서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성경의 전체적으로 읽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성경의 총체적 주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도 읽어야 하고 부분적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정독도 해야 하고 다독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변치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사랑,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랑함으로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공들여 놓은 것들이 여러분 사랑함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는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구약과 신약의 총체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를 승리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모든 이들이 잘못된 것은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율법을 넘어서 승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아동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올바로 아이들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동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끌고 갔던 그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율법주의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올바로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주님 율법을 넘어서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완성케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동부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믿음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마다 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잘못된 율법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까지 몰고 갔던 그 어리석은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 기도회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케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율법을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덮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